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굉장히 하나님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그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놨더니 얼마 못 가서 죄 짓고 타락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하필이면 그 동네 그 도시에서 제일 소문난 장녀 가장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요.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전부 남의 남자 애를 낳는 거예요. 처음에 애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로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요. 루하마. 얘는 나에게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안 들을 때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시청각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속에서 살게 했지만은 이방이 좋은 거예요. 이방 신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제일 음란한 여자, 제일 유명한 장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누가? 감히 선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한데 애는 또 남의 애를 낳아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째요? 이제 아예 또 집을 나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준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음란한데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야, 너 포주한테 가서 금덩어리 몇 개 갖고 은 몇십 세겔 갖고 그 다음에 또 호멜 얼마 갖고 그렇게 해서 포주한테 가서 사정해서 그 여자의 값으로 그걸 주고 다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영등포 백화점 롯데백화점 있는데 그 영등포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서 골목으로 싹 들어가면은 전혀 딴 세계가 나옵니다. 무슨 세계가 나오냐? 사람들이 기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기레가. 아니 저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봤더니 이제 약 먹는 사람들, 히로뽕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자기 눕는 곳이 자기 이불이더구만요. 누워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장녀들이 있고. 그러는데 또 어찌저찌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야, 말이 귀에 들어가야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들어가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쉬운 교재를 택했는데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 그대로를 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우스운 것이 포주도 와. 포주도 오고 그 포주한테 소속된 장녀도 와. 그래갖고 같이 이제 한 10명 가까운 수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포주는 이제 창년 늙은 사람이 포주인데 그 여자가 아무도 누가 그 나이에 봐주지도 않는데도 속눈썹을 이렇게 길게 붙이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웃음도 나오고 저 나이에 저 긴 속눈썹으로 누구를 유혹하려고 눈썹을 깜빡깜빡 해요. 거기에 이제 또 그 장녀 한 사람하고 저하고 친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름이 영숙 씨입니다. 그래갖고 그 영숙이는 나만 보면은 그때 제가 집사 때예요. 집사님 하고 어디서 부르고 쫓아와요. 그러면 나 3,000원만 주래. 그때 갈비탕이 3,000원이었어요. 뭐 하려냐고. 그러면 갈비탕 사 먹은대. 그럼 이제 3,000원 주지요. 그러면 또 이제 어디서 보면은 집사님 나 3,000원만 주래. 뭐 하려냐. 그러면 목욕 간대.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치심이 없더라고요. 지가 상대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한테 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어쨌고. 그래서 참 그런 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삼으라고 했는데 맨날 남의 자식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예 또 이제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돈 주고 그 포주가 얼마나 아이고 이 봉 하나 왔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액수를 많이 불렀겠어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는 저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울타리를 치자. 그래서 울타리 치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참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이방 남자들, 그 너 유혹하는 사람들, 네가 유혹하고 싶은 사람들 다 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호세아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우상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도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어쩔 때는 전염병을 줘요. 어쩔 때는 기근을 줘요. 어쩔 때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에스겔 큐티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큐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딱 맺어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읽을 때마다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인지 몰라주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모르면 어때? 속 썩이지 말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 볼 때는 글자를 읽어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하고 글씨를 읽어요. 2번째 읽을 때는 스토리를 읽어요. 점점 성경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뭘 읽습니까? 그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요절들만 쏙쏙쏙쏙 뽑아갖고 막 암송하고 진짜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될 때는 매를 드는데 그 매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열방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지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요. 자, 그런데 인간 창조보다 더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 천사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겨누어 비기리라. 내가 저 북극 지폐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했던 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루시퍼지요. 그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죠. 천국에서 쫓겨나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바로 하나님은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그 이전에 창조된 사탄이, 이 사탄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피조물을 만드냐 이거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슴이나 전부 다 짐승들도 귀엽지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짐승의 각혼이라 그러죠. 그 혼이 있고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넣어주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교제하고 서로 논일던 장소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교묘합니다. 나도 처음 성경 볼 때는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더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묻습니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먹지 말란 말은 했어도 만지지 말란 말은 하나님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보태고 싶어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을 딱 동의하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과일이었어요. 그 밑에 지내갈 때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하고 지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쑤셔 넣어주는 그 소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먹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먹고 저만 먹습니까? 자기 남편 아담도 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항상 이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는 갑자기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간 나름대로의 선악을 알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수치심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 여기 있어요. 그 말 못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뭐예요? 날 계속해서 무화과 이파리 따다가 자기 생각하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 그 전에는 부끄러운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누리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 신천지에서는 선악과를 인터넷에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갖다가 그것 보면 선악과다. 그래서 그것 먹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내가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세뇌 공작을 시켜버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새 사람을 찾기 위해서 광분하고, 특별히 청년들 조심하세요. 청년층으로 많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금요일 날 또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서 알아진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짓말 잘해요. 그분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냐면 거짓말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자, 처음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굴 갸름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 한 10명, 20명밖에 안 될 때니까 한 사람이 참 새롭지요. 아니, 그래요? 어디 선교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어디 선교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신학은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얘기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를 좀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지내고 나서 내가 용인으로 좀 가봐야 돼서 이제는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말소리가 아마 전라도 말소리라 그런지 자기 고향이 광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송정리래. 그러시냐고. 그쪽 어디시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랬더니 다른 두 남자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수요 큐티도 오고 금요일 밤도 오고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그분들 밥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보통 사람보다 밥을 이만큼 먹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가 고프더구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김밥 한 줄 갖고 반쪽 해갖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청년들이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밥을 보통 사람 3배 막 산처럼 싸갖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곽권사님이 아주 어쩔 때는 저 사람들 때문에 밥도 모자라다 그러고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은 꽤 오래 다녔어요. 한 1년 넘게 다녔을걸요. 근데 그 여자분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오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뭔가 이 사람 마음에 약간의 그 어떤 변동사항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딱 못 오게 하더라고. 그러고 그 대장되는 광주 송정리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 다른 남자 둘인가 셋인가 하고는 1년 넘게 다녔죠. 쭉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끊더라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그 사람들 신천지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참 친절하게 하고 밥 많이 먹으라고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래도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호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흩어버리시지요. 그런 것처럼 아담을 어디서 내어쫓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나니까 뭔 사건이 생깁니까? 땅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직장에 있는 직장인대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인생이 만만하지 않지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엉겅퀴와 가시가 놓여 있어요. 그 엉겅퀴 가시를 쳐내가면서 살아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엉겅퀴가 넉넉히 쳐낼 수 있어요. 그 가시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이고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은 흐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전부 이제 다시 출애굽하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 가기 전에 신명기가 뭐냐 그러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이 광야를 헤맸는데 얼마나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만 올라오고 네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서는 좌양좌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못 온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것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누구한테 순종이냐? 교주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주제는 3번 다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곳에서 우상을 새겨서 조각한다면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 놀랍게 무너졌지요.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으로 또 물리치지요. 그 외에 수많은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을 내쫓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승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사는 동안은 그동안 잘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슬슬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곁눈질을 하기 시작해요. 옆에 나라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멋져. 옆에 나라들 보니까 훨씬 신전이 우렁차.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이 봐라. 얘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볼래? 하고 에스겔한테 보여주는데 북향안 쪽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북향안 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전에도 레위기 1장에 보면 나오지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속죄제 드릴 때 산비둘기, 비둘기 갖고 하고 그러는데 그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제를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제일 흠이 없는 거 어디 하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뭐 절거나 하지 않고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구별해서 놔뒀다가 그 양을 데리고 번제단까지 가요. 가다가 혹시 잘못해서 얘가 그냥 어디에 그냥 철사에 찢어졌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걔 놔두고 흠 없는 것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에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는 곧 죽음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계속 죽으면 우리가 수만 개의 목숨이 있어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를 이 양한테 옮깁니다. 전이하는 거예요. 지금 옮깁니다. 그러면서 양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하고 그때 양을 죽여요. 제가 그때 제주도 가서 봤다 그랬죠.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양을 잡았어요. 그때 모세오경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양이 이제 내일 모레 저 양 잡는다, 저 양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오는 길에 양이 매 하고 있으면은 2마리가 딱 있더라고. 한 마리는 또 다른 팀들을 위해서, 한 마리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서 내가 아이고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내일 모레 죽냐? 그러면서 이제 가요. 드디어 이제 전부 이제 모여놓고 이제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그러는데 왜 예수님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고 예수님을 표현했는가를 알겠더라고. 저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남자 형제들 얘기 들으니까요. 세상에 목에 딱 칼이 딱 들어와서 양이 죽는데도 그 양이 기껏 하는 소리가 매 하고 딱 죽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구나. 저희 집에 옛날에 염소를 길러봐서 알아요. 우리 친정에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은 온 동네를 뜯어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이
이 염소가 시끄러운지 막 버둥버둥 온 네 발을 갖다가 하고, 왜 우리 집에서 염소를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약으로 쓰려고 잡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을 때는 되면 온 동네가 염소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구나.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양이고 반대편에 선 자가 염소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양은 세상에. 그때 그 형제 얘기 들으니까 목 하나 딱 칼로 딱 하니까 매 하고 그대로 딱 숨지더랍니다. 그 피를 받아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했던 것과 똑같이 그곳에다 바르고, 그러고 이제 한 사람씩 지내가면서 그 피를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 볼 때 거기에 귀 뒷부리에다가 발랐지요. 이렇게 막 7번 뿌리고,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뭐예요? 번제단이기 때문에 맨날 그곳에는 피비린내가 나요. 짐승들 잡고 또 뭐 애 하는 울음소리, 또 피, 그러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곳이 뭐 번제단이 그렇게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신전에 가서 보니까, 야, 이건 황홀한 거예요. 모압 신전에 가봐요. 모압 여진들이 나와가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춤추지요. 풍악을 울리지요. 풍성한 음식 주지요. 신도 우리 세상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궤 하나요. 네모난 시띠은 아카시아 나무, 그것으로 금으로 싸갖고 만든 언약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막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바알신 있지, 아세라신 있지, 애기 잘 낳게 해주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재앙 임하지 않게 하는 신, 번개 내리는 신, 각양각색의 신들을 해놓으니까 일단 눈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거하고 폼나고 멋져 보여요. 그래 놓으니까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은, 번제단은 점점 저쪽으로 비키다가 나중에는 없애버리고 그쪽에서 갖다 놓은 곳으로 쫙 깔아버렸단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에스게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징벌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입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디로 잡혀갑니까?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 내가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너무 부러워. 아수르의 그 가짜 신들이 너무 멋져. 그래서 그리 잡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상으로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은 저리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애들 노래 부르대. 그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돼. 대체적으로 또 이 결혼해갖고, 여러분, 저는 보기에 결혼하면서 이 신랑 신부 결혼한 부부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 결혼 생활을 마치기까지는 저는 회사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안 맞는 사람,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를 둘이를 딱 묶어놨어. 30년 동안 딴 집에서 살고 문화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딱 잼매놓고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하는 집마다 이뻐 그러잖아요. 하는 집마다 이뻐요. 그것이 여러분 8개월 간답니다. 그것이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은 이래서 이쁘고 저것은 저래서 멋지고 오빠 그래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런데 8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여자가 보기에는 미운 지가 아버지 빼박았네. 남자가 보기에는 저 아주 고양이 같고 암고양이 같은 저 마누라 내 딸이 그대로 빼박았네. 자, 그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저는 가정경영이라고 봅니다. 아마 결혼해서 살던 사람 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한 사람 손 들어볼래요? 들어보라고 말한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하고 있죠? 예. 설령 다른 사람 만나도 엇비슷하게 살아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기가 막힌 남자 같은 사람 묶어놔도 옛날 남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가 막힌 여자 데려다 놔도 옛날 여자보다 별로 그렇게 나은 거 없어요. 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우상이 좋아서 포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에서 쫓겨났죠.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로 쫓겨갑니까? 이제 아수르로 쫓겨나요. 그로부터 100몇십 년 후에 유다 백성은 어디로 쫓겨갑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것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전쟁보다도 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더 강력한 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쫓겨갑니다. 자, 드디어 또 세월이 흐릅니다.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그때 뭘 보고 계신 것입니까? AD 70년에 로마 팁수스 장군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지금 인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인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 그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영역으로 다 흩어졌죠. 한 군데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자, 엄청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쫓겨나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을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잎이 연하여지고 연한 잎이 되고 가지가 연하여지거든. 그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예를 제가 2개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사관들을 보내서 전부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내일입니다 하고 말하러 가니까 전부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못 오고, 장가 가서 못 오고, 소 5개리를 샀으니까 그거 시운전 해봐야 되니까 못 오고, 일체히 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길과 산울가라고 와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원래 청함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길과 산울가에 가서 그 초청에 아멘이라고 한 사람은 다 데리고 오라. 그 사람 속에 지금 포함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 왕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뇨?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입은만 해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러냐? 자세히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최 측에서 나누어준 예복을 안 입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초청하면은 전부 다 예복을 하나씩 줘요. 그 주인 측에서 이거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존중해서 자기 옷을 벗고 그 예복을 입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입고 혼자 자기 옷 입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여, 말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설교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입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자기 입은 옷이 나눠준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2번째, 나는 이 예복 안 입어도 충분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자기가 올바른 행동하고, 자기가 바르게 살고, 그 입었던 자기의 의의 옷이 저 예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주인 앞에 쓰니까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지요. 나름대로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인생을 살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성경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까? 철학자들, 신학자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까? 할 말이 많아. 자기가 훌륭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를 수족을 매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아니, 옷 좀 안 입었다고, 주최 측에서 준 옷 좀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수족을 동여갖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난 사람들이 점점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 어두운 데 수족을 동여서 바깥 어두운 데는 뭡니까? 지옥이지요. 내가 쫓으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의의 옷을 거부한 사람, 그 의의 옷 대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옷 입고 와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우습게 믿으면 안 됩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은 24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제일 처음에 속이는 자를 조심해라 그래요. 속이는 자는 왜 속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속지. 처음부터 저거 사기치네 그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비유 3가지를 들어줘요. 첫째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 저는 그것 읽을 때는 참 위로가 돼요. 아주 안 자고 깨어서 불찰주야로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잔다니까요. 너도 자고 나도 다. 왜 신랑이 온다 그래 놓고 얼른 안 오니까? 졸며 자요.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한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아요. 여분의 기름이 뭐일까요? 졸며 자다가도 말씀을 보면서 아차 나 헛생각할 뻔했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그러면서 기도를 놓쳤다가도 아유 주님 제가 요즘 기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나옵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에 추스리는 사람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그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랑 오기 기다렸다니까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지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점점 말씀과 멀어져 버린 그 사람은 그때서 아차 하고 갔다가 그때서 기름 준비해서 열어주세요 했는데 문은 이미 다 닫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놀랍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25장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장사하여 힘껏 남겼다 그랬어. 왜 이 사람들은 즉시 장사했을까? 좀 쉬었다가 안 하고 주인이 달란트 나눠주고 내가 올 때 계산합시다 열심히 장사하시고 갔단 말이에요. 첫째는 뭘 것 같아요? 이 장사는 내 장사가 아니다. 이 장사는 주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다. 이 장사는 우리가 내 장사가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살라고 하는 장사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주인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주인은 왔어요. 성경을 한번 맥락을 봐보세요. 반드시 주인은 옵니다. 반드시 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많이 맡겨놓은 청지기한테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듣자 하니 네가 엉터리로 네 마음대로 산다더라. 내가 갈 테니 결산하자 그래요. 분명히 달란트 문화 비유에서도 분명히 주인은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결산하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주님이 결산하자고 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어요. 결산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장사의 특징, 주인의 이름을 믿고 장사하면 반드시 남는다. 주인의 이름을 믿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넘어진 것 같아도 실수한 것 같아도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남는 장사한다. 기가 막힌 남는 장사한다. 내가 힘써 남겨서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힘써 남겨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4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탈탈탈탈 흙 털어갖고 와가지고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 변명이 많은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않고 그 일 해버리면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오늘이 무엇이 어째서 늦었고 내가 뭐 아파서 어쨌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들이 무엇을 어째서 늦었고 뭐 그래서 나는 못했고 할 말이 많죠. 자 그렇게 하고 탈탈 터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대로 놔뒀으면 은행에다가 놔뒀으면 은행 이자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서 갔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잘 들으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단순히 봉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무익한 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었어요. 주인이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걸어주면서 그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 이름의 가치를 몰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파트에 미장원을 갔는데 그때 그 미장원이 여러 개 있어요, 상가에. 그런데 그때 남자 미용사 있는 곳이 있어요. 뭐 나는 저 미장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리를 자르길래 내가 참 꼼꼼하게 그냥 제가 존말 해줘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니까 숭덩 잘라도 참 잘 자르시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르길래 내가 아이고 참 꼼꼼하게 애써서 잘해주시네요. 그랬더니 그 남자 미용사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제 이름 걸고 하는 샵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자기 이름 거가 걸렸었던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제 이름 걸고 하는 샵인데 자기 이름값 때문에 그렇게 대충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 믿고 주님 믿고 살아가면요, 나를 보내신 자 믿고 살아가면 뭡니까? 바로 그곳에서 2배, 3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확실하셔요. 그러나 1달란트 이유가 많아요. 나는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그때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 어떤 목사한테 내가 상처받아서 기타 등등 해가면서 항상 게으를 수 있는 조건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합당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와야 되겠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우리가 쫓겨난 자들이에요. 전부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쫓겨나요. 아까 그 무익한 종 쫓겨났지요. 1달란트 쫓겨났지요. 거기다가 등불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쫓겨나지요. 기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값을 지불했다예요. 제가 설명드렸지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 이것은 상업용어라 그랬어요. 노예를 팔 때 노예가 100만 원이요. 100만 원에 매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보고 내가 노예요. 그러면 팔로 가가지고 이 할머니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아이고 너무 비쌉니다. 8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깎아갖고 90만 원 해갖고 팔아요. 그러면 그때 90만 원을 딱 지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지불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다 지불했다요. 모든 죄의 값, 쫓겨난 인간들 계속해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귀한 축복, 거기서 지금 쫓겨난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못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어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 못 이룬 것, 그 미진한 것,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른 사람 계시를 줘서 보냈다. 그 사람이 문성명이고 그 사람이 이만이고 어때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뿌리가 같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일을,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루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다 못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야, 사형수로. 그래 놓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계시받은 누구고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땡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 이뤘으니까, 내가 80%밖에 못 이뤘으니까 내 대신 다음에 누가 온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20%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지불했어요. 성령님은 왜 오십니까?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에서 끝나요. 특히 여기 청년들이나 아직 뭐가 잘 모르시는 분들 설문조사 한다고 나와가지고 말할 때 그때 예쁘장한 사람이 와서 설문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보 다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나중에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딱 짜고 나는 여기 지금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좋은 교회 없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살살살살 꼬셔가지고는 저 모르는 누구 하나 딱 자기들 다 짜놓고 자. 또 지네 가면은 저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또. 그러면 눈 깜짝깜짝하고 다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나도 그랬었는데 참 내가 좋은 교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러고 데리고 간 것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에서 석 달 합니다. 복음방에서. 자, 그러고 데리고 간 것이 복음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가서 7개월 합니다. 센터 열심히 또 거기서는 이제 점점 지금 세뇌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천지인이 되는데 그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서도요 게으른 사람 안 받는답니다. 거기서도. 왜냐면은 그대로 잘 따라오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든 게으른 사람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우울증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너도 탈락.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65세 이상 된 사람 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못 외워. 부지런히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가 못 따라와요. 그래 놓으니까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함부로 전화번호 주지 마시고 지금 요즘에 하도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오고 저 3.1교회 앞에는 아예 딱 여기다가 걸고 한다더라고. 신천지 그렇게 딱 걸고 한다더라고요. 큰 교회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같이 자그마한 교회가 거기는 거기대로 또 먹을만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누가 어디 살짝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란다 그러세요. 그러고 따라가지.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교회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돼요. 왜 여러분 언제 갑니까? 분할 때 갈지요. 이빨 갈 때, 분할 때 이빨 갈잖아요. 내가 속았네. 그럴 때 이빨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 12시 5분이 됐는데 목사님은 언제 끝날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서론이요. 그러면 이제 본론과 결론까지 하려면 이제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중요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쫓겨나는 것이 언제냐? 계시록 하나 보여주세요. 계시록 2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아멘.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은 지금 다 돼갑니다. 22장이 끝입니다.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쫙 나오지요. 그 7교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면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바벨론까지 쫓아도 내시고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지난번에 말씀 살짝 하다가 옆으로 나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이고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다가 보면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즉 봅시다. 돈이 좋아서 그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는데 주일날 자꾸 예배드려야 되고 그 돈하고 지금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내가 뭔가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하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주일날 나오라 그래. 안 나오면은 이번 승진에서 내가 탈락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는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개, 우상숭배자, 거기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그랬잖아요. 거짓말.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략 아니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또 나옵니다. 짐승의 표에 절한 자.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넘어간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지금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 막판에 가니까 둘째 사망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20장 14절 15절도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불못 지옥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자, 불못에 던진다. 둘째 사망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서 이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쫙 나눠집니다. 쫙 나눠지면서 양과 염소로 나뉘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나누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거기서 떠나가 세상을 좋아하는 자와 이렇게 주님께서 분리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둘째 사망에, 그러니까 쫓겨난 것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오늘 했던 설교 중에 가운데서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 그 다음에 아수르로 쫓겨난 거,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쫓겨난 것, 이 모든 쫓겨난 것이 무엇을,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지요. 이것은 사실적인 역사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심판은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한 또 성취가 역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판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아라. 나는 이 둘째 사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넣으려고 결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을 가둬주려고 했는데 그 사단을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단과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신 누구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요. 이단 구별하는 것은 심플하다고. 뭔 심플해요? 결론이 뭐냐를 따라보라고 말이에요. 결론이 예수면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나도 그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결론이 예수 위에 딴 것이 보태져야 된다고 하면 여기도 보세요. 이 기록한 것 위에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빼면은 그 역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엄미한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예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선원인데 큰 배를 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항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항구에는 한 3일쯤 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휴식도 취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기이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돼지 새끼들이 많은데요. 그 돼지들이,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 키워본 사람 아실 거예요. 우리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어쩔 때는 칠면조도 있고 뭐 개는 당연히 있고 아까 말한 염소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돼지도 이제 여름 이럴 때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막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돼지막 청소를 하고 나서 이 돼지를요,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돼지막 청소하는 날은 대문부터 잠가요.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대문부터 잠그고 부엌문 닫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보내고 막 이제 우리 집에 일하던 그 총각들 둘이 있었어요. 둘이 들어가가지고 막 하이타이 갖고 막 닦고 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수돗물 하고 해서 이제 쫙 청소를 해놓고 이 돼지를 보내려면 지 집으로 들여보내려면 아주 한 식경을 싸워야 돼요. 얼마나 안 들어가려고 잡았는가 하면은 튀고 잡았는가 하면은 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해서 돼지를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 선원이 딱 보니까 돼지가 상당히 많은 돼지가 절절절절 잘 가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지가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이상하네. 그러고는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이 돼지가 좋아하는 콩이 있어.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슬슬 흘리면서 와요. 그러면 그 콩 주워 먹느라고 그 돼지가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이것들을 전부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요. 돼지 잡는 곳으로. 저 잡는 도살장일 줄 모르고 콩 주니까 맛있어갖고 콩 주워 먹다가 그리 줄줄줄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흔듭니까? 구원을 흔들어요. 구원을 안 받아야 얘네들이 자기의 졸개로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구원을 흔들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구원을 흔들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자 예수. 성자 예수가 다 이루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때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함 없는 사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영수자매, 지금 캐나다에 있는 영수자매가 여기 백석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갑자기 얘가 오더니 이상해졌더라고요. 막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서 목사님, 아담이 지옥에 있게요, 천국에 갈게요? 그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해 봐요. 그러더니 또 오더니 목사님, 천사가 날개가 몇 개게요? 목사님 2개인지 알죠? 그래서 야, 천사 날개 2개, 3개가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6개요, 6개. 그래, 이사야서에 보면 6개로 2개로는 이렇게 하고 2개로는 가리고 2개로는 창화야 가로되 거룩하다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더라? 요한, 세례 요한이 지옥에 있게요, 천국에 있게요? 그건 또 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세상에서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낮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니까 천국 못 갔대, 세례 요한이. 제가 이상하네. 그랬더니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영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저기 지금 우리 서용영 선교사님 와 있는데 서용영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 얘기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또 저 소리 하네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가 누구인가가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모든 구원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예수님이 뭔가 미진에게 남겨놓고 잘 못한 것 다른 사람 대신해서 그것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로. 그리고 돌이켜요, 존말할 때.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거든. 확실하게 모든 구원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에서 끝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쫓겨난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붙잡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쫓겨난 사람들,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났고,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찾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AD 70년에 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또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가운데 서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쫓겨난 자들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을 때는 뭔가 여기서 바로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분이 예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의 확실함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게으른 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벗어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게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아버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